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러,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모든 날 동안 아버지께서는 우리 하나하나를 지키셨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끝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곁에서 힘이 되시고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우리를 통해서 기쁨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만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임하셔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평생을 하나님만 예배하고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그런 마음 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 받고 하나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다시금 이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셨음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시간 그냥 헛되이 지나가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비하신 귀한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그 은혜가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합당하게 부어지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로워져 새롭게 결단하고 주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일어서며 앞으로 전진하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4장입니다. 주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보기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맘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황태진 장로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익도 변함이 없이 모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합니다. 듣고 보고 겪지도 못했던 코비드와의 생활 속에서도 우리 미랄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큰 감사드리오며 또한 이렇게 대면 예배를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생사하복의 엿할끈을 한 손에 잡고 계신 역사의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비드라는 바이러스란 질병을 보내시고 또한 거두시는 것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저희들을 알게 하시고 공포에 뜰 것이 아니라 경외적 신앙을 견지하게 하시어 팬데믹의 혼란에 우리의 눈이 머물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위세로 우리 치료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확신케 하시어 코로나 바이러스를 끄떡이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세상을 보며 우리는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는 것을 새삼 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지식은 너무나 작고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미미합니다.
그럼에도 교만하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치유와 회복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눈에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통해서 주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선한 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그 지혜를 허락하시옵고 이 위기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성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그동안 잠시 멈춘 시간들이 그동안 놓쳤던 주님의 손을 다시 붙잡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닮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와 행위가 주님을 닮게 하시고 나의 생각과 관점이 주님의 생각과 동일하게 하시옵고 언제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 보시기에도 거룩하고 또 거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그 영적 안목을 또한 주시옵고 영적인 것들을 갈망하는 심령을 하사하셔 항상 주님만을 기대며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지혜는 잠시 잠깐의 유익을 주는 듯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듯 하지만 결국 그 부작용이 있고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한 헛된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 갖는 미랄교회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신 우리 교회 일꾼들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수고와 노력을 기이 여기시고 그 가족과 일들을 축복하셔 하늘나라의 귀한 보혈과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언제나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옵고 또한 애쓰고 헌신할 때 주의 도심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두고 땅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에 충만케 하시고 능력 있는 말씀 선포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헌신자들과 보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묵묵히 봉사하시는 각 부서를 축복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예배 위에 자정하실 것이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특송, 영상으로 특송을 좀 볼 텐데요. 미랄교회에서 생활하시다가 다른 곳에 이제 아예 이주하신 분도 좀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가서 이제 생활하시면 또 잠시 또 한국에 들렀던 분들이 한국에서 이제 모임을 좀 가져왔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가주셔서 교제하면서 또 미랄교회에 대한 이야기와 또 미랄교회에 대한 또 기도 이런 것들을 하시면서 특별히 또 이곳에 예배가 올려지는 것에 또 함께 동참하고 우리 격려해주기 위해서 모여서 특성을 준비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주셨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계실 텐데요. 함께 또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것이 아멘. 미랄교회 사랑합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위로와 평안과 능력, 그리고 그분의 세심한 돌보심이 이곳에 있는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그리고 속해 있는 교회에 오늘도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며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보고 싶었습니다. 예,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렇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어제는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린다는 생각에 마음이 설레기도 하고 기대도 되고 또 6개월 만에 드리는 예배라 긴장도 되고 그랬습니다. 오늘 특송의 가사처럼 그 어느 것 하나 당연한 건 하나 없으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또 한 번 느끼며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참으로 복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른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피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늘 부족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늘 안 된 것 때문에 좌절하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려왔는지 그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풍성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불행하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에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일까요? 지난주 말씀을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혹시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하시는 분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설교할 맛이 나는 거예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잊어버리셔야 돼요. 깨끗이 잊어버리셔야 제가 또 했던 얘기 또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진짜 모습. 예, 나의 진짜 모습. 바리새인과 세리가 각각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바리새인은 금식도 하고 11조도 철저하게 드렸고 남들에게 피해를 준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며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고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고만 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셨을까요? 바리새인? 세리? 세리였습니다. 세리를 의롭다고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바리새인도 죄인이요 세리도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운 행위들 때문에 자기의 진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세리는 자신의 진짜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입고 은혜를 받아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행위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평소에는 가려서 잘 보이지 않지만 힘을 주면 늘 삐지고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죄의 속성들이. 누가 봐도 바리새인은 의로워 보였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도 그렇고 자신이 보기에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지적하시나요?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고 정죄하고 있는 그 모습을 지적하십니다. 그 의로운 행위들 사이로 삐지고 나온 바리새인의 죄성을 보고 계신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평소에는 선한 행위들로 가려져 있고, 종교적인 활동으로 가려져 있고, 직분으로 가려져 있고, 멀쩡한 외모로 가려져 있지만 힘만 주면 어김없이 죄성이 삐지고 나오게 되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으로, 때로는 욕심으로, 때로는 교만으로, 때로는 거짓으로, 때로는 게으름으로, 때로는 다툼과 분냄으로 삐지고 나오는 것이 우리의 진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렇고, 중간에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마치는 인생 마지막에도 그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긍휼과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의 그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늘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야 죄로부터 용서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진짜 은혜라는 것을 알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오셨나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교회는 의인들이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죄인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죄인들이 함께 모여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여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배 드리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부족한 죄인이지만 그러기에 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서 예수님을 붙잡고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만에 다시 모인 미랄교회의 출발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것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방향이 잡히게 되어 있어요.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하게 될까요? 나의 진짜 모습을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무엇을 하게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에 정확히 나옵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가? 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에게 식사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 들어가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흘린 눈물을 자기 머리로 닦으며 발에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발 위에 향유를 붓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본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만일 진짜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아마도 이 여자는 어떤 죄를 지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그런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 시몬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두 사람이 빚을 졌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또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다. 둘 다 빚을 갚을 형편이 못 되었다. 그래서 돈을 꿔준 사람이 둘 다 빚을 탕감해 주었다. 탕감이란 건 뭡니까? 돈을 갚지 않아도 되게 한 거지요. 안 받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둘 다 빚을 탕감받았는데 누가 더 빚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라고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시몬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앞에 학생분들 앉아있는데 누가 더 사랑을 했을 것 같아요? (1번) 50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 2번 50데나리온 탕감받는 사람. 1번. 그 이유는 더 많은 돈을 탕감받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자, 시몬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많이 탕감받은 그 사람이 더 사랑했을 겁니다.
당연한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판단이 옳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7절 혹시 볼 수 있을까요? 47절을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인가요? 하나님께 죄 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은 그만큼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치 빛을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적게 탕감받은 사람보다 빛을 탕감해준 그 사람을 더 사랑하게 되듯이 죄사함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당연한 이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가 더 죄를 많이 짓고 덜 지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의 진짜 모습은 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로 인해 죄사함의 경험을 많이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의 문제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초청했던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제자 시몬과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여인의 진짜 모습은 다 똑같은 겁니다. 다 죄인들이에요. 다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진짜 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핑계대지 않았어요. 그냥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아마 한두 번이 아닐 거예요. 자신의 죄가 깨달아질 때마다 그 여인은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간구를 했을 겁니다. 그때마다 받은 용서와 사랑, 그 은혜가 쌓이고 쌓였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더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리새인보다 그리고 제자 시몬보다 더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장 보면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중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과 책망의 내용이 나옵니다. 칭찬은 이렇습니다.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 대단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책망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누구를 향한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수고도 하고 인내도 하고 거짓과도 타협하지 않고 게으르지도 않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없다는 겁니다. 뜨거웠던 그 사랑의 마음이 다 식어버렸다라는 이야기예요. 왜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빗대어 해석하면 죄사함의 경험이 없는 겁니다. 자신의 죄된 모습을 깨닫고 회개하며 용서받아 눈물 흘렸던 그 경험이 이제는 사라져 버렸다는 것이에요. 진짜 모습이 좋게 변해서 사라진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앞서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절대 우리의 진짜 모습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저 가려 있을 뿐입니다. 어느새 의가 쌓여버린 거예요. 선한 행위와 수고, 인내, 거짓을 드러내고 게으르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 때문에 스스로 의인처럼 생각해 버린 겁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 버린 겁니다. 더 이상 죄 사함의 경험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죄 사함을 받는 경험이 있어야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데 그것이 멈춰 버렸다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그저 형식에 그쳐 버린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 사함 받은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깊이 연관짓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죄 사함의 경험이 있다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하게 되듯이 죄사함을 많이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예요.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렇습니다. 제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와도 그래요. 제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기억해보면 내 눈에 회개 눈물이 메마르지 않을 때였습니다. 주님께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받고 그것에 감사여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그때가 가장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했던 때라는 것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식어 있다면 원인은 한 가지입니다. 회개와 제사함의 경험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성경 인물 중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사랑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의 행적과 그의 고백들을 보면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일까요? 흠이 없는 완벽한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은 자신의 죄를 빠르게 인정했다는 겁니다. 그 죄가 크든 작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경험한 죄사함의 은혜가 그에게 아주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가 고백한 시편의 몇 절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서 3절.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시편 32편 1절 그리고 5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이 얘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다윗은 흠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흠이 많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향유를 부은 여인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미래가족 여러분, 회개와 제사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더 뜨거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바른 순서입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았다면 그로 인해 낙심하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죄의 민감함을 가지고 정직하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다른 조건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께 정직하게 자백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죄를 사시고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후에 혹 똑같은 죄를 짓는다 해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또 정직하게 자백하면 되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죄사함의 확신이죠. 그것을 통해 죄사함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동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일, 봉사하는 일,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아보는 일, 이 모든 것이 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모이는 교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들이 모이는 교회,
죄사함의 경험을 많이 한 자들이 모이는 교회, 그래서 더욱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미랄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그로 인해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역사가 모든 미래가정 여러분에게 가득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어떤 부분이 내 마음을 찌르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내 모습을 진짜 알고 싶다면, 아직까지 모르겠다면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인정하고 주님 받아들이며 고백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로 인해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십자가 앞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고 믿음의 결단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내 눈에 회개의 눈물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 앞에 가까이 나가 회개의 눈물을 통해 죄사함 받은 그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해달라고, 그걸 통해 정말 내가 억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원리대로 자연스럽게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갑시다. 입술로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세요. 그런 미랄교회 모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속해 있는 가정들, 우리 자녀들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것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상태를 아버지는 정돈받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 가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죄성들이 날마다 삐지고 나오매 어쩔 수 없는, 주님과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을 수밖에 없는 전역한 자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드러난 그런 모든 죄악들을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갈 때에 우리 눈에 회개의 눈물이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죄사함의 은혜가 우리가 더욱더 많이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정말 아버지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원합니다.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길 원합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원하니, 주여 그러한 모임 되게 하시고 그러한 가정들 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메마라져 있는 모든 눈물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풀어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모습으로 하나둘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늘의 모든 점 통해서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길 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배 가운데 또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게 하시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진짜 모습을 알기 원합니다. 행여나 가려서 보이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를 싸움하며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가 주님을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죄의 민감함이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 앞에 흘리는 눈물의 회개가 메마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때마다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감싸주시고,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용서의 경험이, 죄사함의 경험이 많아지게 하여 주심에,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러한 모임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는 미랄교회여 모든 가정들 자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 드리며 준비하신 예물 함께 올려드립니다. 겸손히 주를 섬기는 외로운 일 가능한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받은 은혜와 사랑 잊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나마 예물로 주 앞에 표현하여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리니 받으시옵소서.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간섭하셔서 헛된 곳에 쓰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뜻을 세우는 곳에 귀히 쓰이도록 주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의 손길 가운데에 땀 흘림의 수고가 있고 마음의 소원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께서 일일이 그 모든 가정들을 헤아려 주시고 위로하시고 세임 주시고 부족하지 않도록 채워주셔서 더욱더 그 물질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군에서 군복무를 다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대하는 그 시간까지 건강 지켜주시고 더욱더 믿음으로 연단되어서 멋지게 승리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귀한 군생활 되도록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학업 때문에 열심을 내고 있는 우리 학생들, 주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또 진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길을 열어주셔서 갈 길을 밝혀 보여주시고 수고한 만큼의 땀 흘린 만큼의 좋은 열매가 있도록 모두 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알림란, 교회 소식란을 좀 참고해 주시고요. 예, 오늘부터 대면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마스크 착용, 또 개인 위생, 또 특별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우리 아이들, 학생들하고 이제 본당에서 예배를 계속 드릴 거고요. 주보에 지금 11월 7일 추수감사주일까지 10시 30분 예배 한 번 드리고 지금 같이 이제 학생 주일 예배는 여름과 함께 드립니다. 광고 나갔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원래 저희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을 11월 셋째 주에 지켰더라고요. 제가 뭐가 그렇게 급했는지 예배가 열리자마자 예전에 이제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는 제가 이제 11월 첫째 주 항상 첫째 주에 추수감사를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셋째 주에 드리는 교회도 있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앞에 교회 창립 주일 9월 달에 있는 창립주일하고 이제 좀 이렇게 간격이 가까워서 첫째 주가 아니라 셋째 주로 이제 지켜왔는데요. 광고가 또 이렇게 좀 나가게 됐네요. 제가 이번 연도에는 지금 광고 나간 대로 첫째 주에 그냥 드리고요. 우리 아이들 예배가 같이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또 추수감사주일 첫째 주를 맞춰서 또 준비하는 들이 있어서요. 뭐 첫째 주에 이번 연도에는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고 그때까지 우리 또 학생들 또 준비 잘 되고 주일학교도 준비되어서 이후에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후에는 뭐 식당에 이제 간단한 티타임이 준비되어 있고요. 살짝 그냥 이렇게 인사하시고 교제하시면서 차 드시고 가시면 될 겁니다. 뭐 따로 다과 같은 거는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차 드시면서 과감 나누시고요. 봐서 우리 11월 첫째 주일날 추수감사주일 때 좀 이렇게 다과를 준비해서 상황에 맞춰서 조금씩 늘려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이제 한국에서 쓰는 교과서 중에 뭐 수학, 과학, 사회 교과서가 저희가 이제 한글학교 하면서 책을 많이 받았는데 저희 한글학교에서는 이제 국어를 가르치잖아요. 국어를 가르치고 역사를까지만 가르치는데 책이 뭐 수학, 과학, 사회까지 아주 많이 왔어요. 학년별로 많이 왔어요. 혹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여기 지금 우리 홍현 집사님 문의 연락 이렇게 적어놨는데 문의하시고 4층에 있는데 원하시는 것 저렇게 가져가실 수 있도록 제공해드리겠습니다. 혹시 필요하신 분 있으면 한번 보시고 수학과 사회 교과서 가져가셔서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라교회 큐티 교재 우리 날마다 선물샘을 통해서 말씀 계속 보시고 10월 큐티책 왔는데 신청하신 분은 목양실에서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교인동정 뭐 김준희 사모 한국 방문이라고 적어놨는데요. 혹시나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교회 왔더니 뭐 사모님 안 보이시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광고를 드립니다. 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이제 몸에 좀 뭐 배에 통증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좀 이렇게 제거해야 될 것이 좀 있어서 한국에 이제 급히 갔어요. 가서 지금 뭐 수술 날짜를 뭐 11월 1일 정도 잡고 뭐 이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뭐 한 번 더 광고를 드리겠지만 어쨌든 11월 1일 날 그렇게 수술 날짜가 잡혀 있는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잘 일정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더 기도해야 될 것은 남아있는 저랑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밥을 그렇게 잘할 줄 몰랐어요.
하는 것마다 밥솥에 밥이 너무 맛있게 돼서 아이들이 놀래고 있는데, 어쨌든 또 이렇게 주변에서 많이 또 이렇게 도움도 주셔서 뭐 살이 빠져야 되는데 살이 점점 쪄가는 우리 아들을 보면서 흐뭇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아무쪼록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우리 함께 축복하는 축복성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우리 손을 바라봅시다. 함께 축복합시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한 번 더 하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아멘. 서신체로 제가 축도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회개와 죄사함의 경험을 통해 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돌아서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속해 있는 가정,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모든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